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11월 24일 하루를 여는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 나와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누리며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그깟 고기를 먹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고요. 동시에 마땅히 너희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여기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그러한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바울이 이러한 제한과 포기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음은 이어서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마치 레위인들의 사역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런 지파입니다. 즉 나머지 11지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머지 11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있는 성읍, 그 일부 성읍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지원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바치는 제물 중에 일부를 나누어 먹고 또 다른 이들의 지원으로 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땅에 골고루 퍼져
말씀으로 재판과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행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레위인들의 사역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과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상으로도 도리적으로도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5절에서 바울은 또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마땅히 누려도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 헛된 대로 돌려지는 것, 즉 그 빛이 바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못 견디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데 그 이유는 그 권리와 자유를 행하다 보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영광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복음의 순수성과 영광성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감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2절에서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값없이 받은 자들로서 복음에 비친 자의 자세를 가지고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편안함을 포기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갔던 한 전도 세미나에서 한 강사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마트가 싸고 다이소가 싼지 알지만 또 거기가 더 청결한 것도 알고 있지만 나는 교회 옆에 작은 슈퍼를 이용했다. 그래서 조금만 발품을 팔면 더 싸게 물건을 구할 곳이 있었지만 주변의 상점들과 거래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하는 전도가 거짓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참 귀하게 대합니다. 일례로 스마트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좋아하다 보니 주기별로 케이스를 바꾸기도 하고 앞에 보호 필름을 붙이기도 하고 카메라 보호 커버를 씌우기도 하고 시마다 때마다 닦아주고 약간이라도 금이 가면 통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수리하는 등 좀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너무나도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편리와 힘과 자유를 포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은 언뜻 이 복음이 훼손되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복음을 위해, 즉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주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와 특권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빚진 자의 자세로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삐딱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약간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 지금 사도라고 자랑하는 거냐? 그래, 너 잘났다라고 안 이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임의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명을 거스른다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죠.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일 뿐이다 라고 지금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상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충성되어 이 일을 감당하려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상을 받은 것이 있다면 바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게 된 이것과 관련된 상급만 내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은 아무리 상이 아니라고 여겨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믿어진다. 그리고 나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구차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내가 상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참는 게 상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간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상이다라는 것이 믿어졌는데 이는 더 큰 상급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일들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이 땅에 썩어진 물질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과 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거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고 그것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며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 저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당할 것으로 나한테 여겨진다는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는 그런 성도로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지나치게 천착하여서 고민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하여금 이 땅에 썩어질 것, 잠시 지나가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내 권리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경주로 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잘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또 또 우리가 또 그로 인한 준비도 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개척교회 개척 감사 예배 이후에 좀 더욱더 부흥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모든 개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회사나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휴간에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목사가 되어서 리더로서 우리 톡초 선양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